오늘 우리 3일 저녁에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보에 실린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 이 부부가 아니라 그냥 노인 이렇게 하면 될까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주보에 난 건 수정해 주시고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제대로 나갔습니다. 제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다가 이 부부인 거, 이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입견의 동물이라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생각하다가 시므온과 안나로 부부로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 이 두 분은 부부가 아니라 그냥 이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노화의 과정 피할 수 없죠. 여러분 작년이랑 올해랑 어떠세요? 이 노화의 과정을 피할 수 없고 노화에 이르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인간의 삶인데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노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 하면서 사람들의 이 노화의 화두가 이 늙어감의 화두가 어떻게 하면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늙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이 시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나는 절대 안 늙고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아마 젊은이들도 아마 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누구나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건강하고 젊어서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에이징, 노화 또 이 믿음으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 드러난 이 두 분, 이 노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노인 시므온과 안나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 그림을 하나 먼저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그림이 다음 그림, 요거 말고 요 전 그림 또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하나 전체가 다 나오는 거. 이게 원래 전체 그림인데요. 이 누가 그린 거냐면 이 아렌트 데 갤러라는 이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1700년도에서 아마 1710년 정도 10년 동안 그린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시므온이고 그 옆에 기도하는 분이 이제 안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제목은 시므온의 찬양이라는 그런 그림의 제목을 달았어요. 이 시므온의 모습, 예수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이 아렌트 데 켈러는 네덜란드 화가인데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제자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풍이 얼핏 보면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렘브란트와 아주 유사한 화풍을 지니고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1700년도에서 10년간 그렸다라고 전해지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므온의 얼굴, 좀 더 확대해서 그린 건데 이 예수를 기다리던 예수를 아기 예수가 오늘 본문이 그린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정결 예식, 그러니까 할례 의식을 하러 오는데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그 맞이하는 이 마리아 부부를 맞이하는 이 시므온의 경건한 모습,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면서 이 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눈물이 지금 글썽여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감동적인 얼굴을 잘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다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영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 노인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25절과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의롭고 경건한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노인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참 이게 여기서부터 이 누가가 바라보는 이 시므온은 어떤 시므온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하는 그 당시 시간을 뭐 이렇게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를 쫙 들어갔다 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갓난 아이들은 정결 예식, 다시 말해 할례의 예식을 하러 제사장에게 와서 그 예식을 드려야 했어요. 아마 많은 아이들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를, 마리아가 난 아이, 요셉과 마리아가 난 아이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요? 딱 이분 한 분, 시므온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천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네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으리라 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이 마침내 자기 눈 속에,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시몬이 오늘 감격하는 장면이 아까 그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감사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사람 영안이 띄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눈이 띄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이 땅을 살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믿음의 교회에,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안이 뜨여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 나라에서, 이 온 우주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안목, 영안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질문이죠. 바로 시므온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죠. 이 귀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17절 왜 벌써 또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영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니고서는 육으로는 이를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케 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라는 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 흙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막 이렇게 눈에 좋은 거 있으면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살아계실 때 그 할머니가 막 아프셔가지고 몸이 아프셔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그럼 빨리 하늘나라 가세요 이랬다가 되게 혼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무리 죽겠네 소리 100번 1000번 해도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안목, 영 안에 눈이 띄어질 때 영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여인이 또 한 명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할머니죠. 이 할머니는 누구셨나? 안나라는 이름의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노인 안나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죠. 이 안나라는 분은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셨어요.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셀 가문이었다라는 그 가문의 출신이 나와요. 아셀 가문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어떤 가문이었냐면, 이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구약에 쭉 살펴보면요, 이 제사장과 주로 결혼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셀 지파의 딸들이라면, 우리는 최진사 집 셋째 딸이면 거저 데리고 오는지 몰라도 이 제사장 집안에서는 아셀 지파에 있는 색시면 그냥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는 아주 명문 가문, 그래서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주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동안 살았다가 7년째 되던 해에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84세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원문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과부가 된 후에 84년이 지났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여성들이 초경을 하고 대체로 평균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15세 정도 되면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그래서 15살 때 만약에 결혼했다라고 하면 7년을 살았으니까 몇 살이 되는 거예요? 22살이 되는 건데, 22살부터 84년 동안 홀로 사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100세가 넘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수한 할머니죠. 그리고 만약에 이 결혼한 시점부터 서면 한 적어도 80세는 넘는, 그러니까 어디 때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튼 이 해석이 84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과부가 되는 84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결혼한 후에 그 나이를 직접 얘기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노인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노인과 안나라는 노인, 둘 다 나이가 아주 많은, 시므온이라는 노인은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노인이었고, 안나라는 노인은 100세가 넘어서, 적어도 80세는 넘어서 아주 몸이 불편한 그런 분이었는데,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이 노인분들의 삶, 여러분 노인분들 어떠세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점점 이 소망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예전처럼 건강도 어려워지고 다니지도 못하면서 그런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참 이 홀로 되고 노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시몬과 안나의 삶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시간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딱 구약의 마지막 책을 쓴 이후에 그 예언이 있는 후에 신구약 그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한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의 구원이 그 소망이 거의 다 사라지고 꺼질 듯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이 노인들, 정말로 생명이 다 꺼져가는 듯한 그 두 분의 노인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왜 이 두 시므온과 안나 이 어르신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던 그 까닭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번역 아닙니다. 그냥 우리 공동번역 개정개혁입니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분은 노년이 되어서 절망하거나 아이고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네 한숨 푹푹 내쉬면서 아이고 허리야 어깨야 내 몸에 아픈 것만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절망의 환경 속에서 또 노년의 나이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노화, 나이듦 또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나이듦 이런 노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진 노인입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가 들었어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2장 25절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성령의 지시, 네가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 마침 여기 얼마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라워요. 부모가 이 누구예요? 부모는 예수의 부모죠. 마리아와 요셉이죠. 때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그 시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금 그 전에 살펴본 것처럼 2장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또 2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나는 건강해 나는 경험이 많어 내 지혜가 많어 그런 자신의 경험과 건강과 자신의 경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면서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집만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꼰대들 상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얼마나 멋진 노인입니까? 바로 시므온은 나이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순종하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므온이 아니라 안나 할머니, 아주 100세 고령이 되는 안나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나?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나라는 분은, 이 경건한 분은 여기 보니까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 이 여성인데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나는요,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이 일관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잠시도 식지 않았죠.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주야로 금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했다. 과부가 된 이후로 84년 혹은 60년, 어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부가 된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한 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어디로 잡든지 간에 긴 세월 동안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관된 삶,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아무 상관없이 늘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섭리,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섭리, 이 나라를 역사하는 섭리, 그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명을 완수한 노인은 죽음조차도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 코끝에 호흡이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또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직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한 노인은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의 몇 구절, 이 노년, 에이징, 이 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먼저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젊었을 때만 힘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겠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업고 품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구하여 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좀 불편하고 또 때로는 아플 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구나 이런 의심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노년의 육신의 연약함 혹은 병에 있다,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요, 또 다윗은요 노년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1편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주의 행하신 놀라운 힘을, 그 능력과 역사를 나이가 들어도 후대에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노년이 되었어도 내가 왕년엔 이래서 이런 그 꼰대들이 잘하는 내가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정말 젊은 청년과 같은 그런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명을 완수한 노인의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시므온이 2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제여, Sovereign Lord 이렇게 영어에는 번역을 하는데요. 주제여라는 말은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 내 삶을 온통 다스리시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한 장막, 이 육신의 연약한 질병, 여러분 시몬이 이 당시에 병이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의료기술이 요즘처럼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이 노인의 평균 나이가, 이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이 채 안 되는, 그래서 이 안나 같은 분은 진짜 아주 기적적으로 오래 산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평균 수명이 짧은 시대에 여러 가지 질병, 만성 고통의 통증에 여전히 시달릴 법한 그런 노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고통, 이 노화, 질병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내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군요 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제여, 내 삶을 온통 다스리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제 내 이 육신의 장막에서 나를 놓아주십니다.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럼 시므온이 누리는 평안, 예수만을 붙잡고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놓아주신다라는 말, 이 depart, 혹은 dismiss, 우리가 이 병역에서 제대할 때, 어떤 책임에서 벗어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의미인데요. 모든 책임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유케 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 내가 기운이 다 빠져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제여,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간의 생사화복마저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제 내 모든 책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아까 잠깐 우리 할머니 얘기도 했는데 우리 가끔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 몸이 아프신 분들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유 목사님 너무 아파요. 왜 빨리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러시겠어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오늘 이후로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이후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내가 거동을 못해도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맡겨놓은 사명, 기도할 제목,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코끝에 호흡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고통에 지지 말고 육신의 연약함에 지지 말고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가 떠나는 시기예요. 그럴 때 이 인생이라는 믿음의 마라톤을 딱 마치고 이제 주제여 이제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모든 이 삶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므온에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것에 얽매여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 죽음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참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의인이 누리는 축복과 이 축복과 안식의 자리가 바로 이 죽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도 장례식 이제 많이들 다니시면서 빈소에 가고 조문하시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집에서 오랜 동안 신앙의 가문에서 믿음으로 마지막 이 빈소, 이 고인을 떠나보내는 그 빈소의 자리와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빈소, 이 장례식장 얼마나 다른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진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면 뭐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빈소에 가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시작해서 온갖 곡소리, 때로는 저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막 싸우더라고요. 뭐 남겨진 뭐 재산 때문에 싸우는지 아닌지는 모르더라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이 땅에 마음이 묶여서 이 땅에 육신의 이 정욕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불화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믿음이 얼마나 우리 삶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바로 시므온은 바로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이라는 마라톤을 잘 달리고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 평안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은요 우리가 제가 그 아래 사무엘상 1장 17절 이사야 57장 2절 써놨는데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샬롬의 평안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이사야 57장 2절의 말씀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57장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잠자리, 그 사람의 마지막조차도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럼 이 노년은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젊은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실 때마다, 요즘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보고 계시지만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세대를 축복하는 것은요,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또 이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 다 내가 책임질 영적인 자녀들이다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2장 28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까 이 처음에 봤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 사진, 전체 다 나온 거. 예. 이 시몬의, 여러분 오늘 쭉 시몬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사진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그때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몬은 마침내 그의 삶 속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수고와 분투, 또 육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시몬의 저 눈빛을 한번 보세요. 단지 개인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 이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을 바라보며 그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그 오랫동안 기다림이 이제야 시작이 되는구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얼마나 기쁘게 죽어갔겠어요. 죽음이 하나님의 사명,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죽음조차도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리아, 이 시몬이 그 다음에 34장 34절 35절에서 하는 이 마리아, 이 부부를 향한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한 이 축복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34절 3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마리아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 축복이 축복 같지가 않죠. 한번 보세요.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뭐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억지로라도 받아들이겠어요, 축복으로. 근데 그 다음 축복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아이가 이제 막 아이를 안고 오는 엄마한테 마리아에게, 야, 네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아이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든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겠다. 칼로, 이 아이의 삶 때문에 네 마음이 칼로 진짜 애간장을 찌르듯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혹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 신방, 우리 아이를 낳은 신방을 가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뭘 기도를 그렇게 하나 이러면서 다시는 아마 이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무슨 축복의 기도가 이래요? 근데 시므온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이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성령의 감동 그대로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아들 딸 잘 낳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축복의 내용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다. 근데 지금 시므온이 이 어린 예수를 안고 오는 마리아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은요 그런 차원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시므온이 하는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그 때문에 당신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축복관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큰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부부를 향해 기도하면서 시므온은 하나님, 이 부부에게 주신 이 메시아, 이 아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이 아이에게 축복합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시므온은, 안나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마지막에 2장 38절에 안나는 또, 이거 안나의 기도예요. 안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 이 마리아 부부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나 80세가 넘은 혹 100세가 넘었을지도 모를 이 정말 호호 할머니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노인의 입술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전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입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스스로 내가 기성세대다,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 제일로 듣기 싫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아직도 내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냈을 때 우리 젊은이들도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년 또 노화 또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도전들 붙잡고 하나님, 나도 시므온과 안나 같은 그런 노년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3일 저녁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내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고 또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시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떠지는 축복 허락해 주십시오. 육신에 매여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필요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큰 뜻,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노년이 어때야 하는가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또 육신에 매어 있으나 이 땅과 육신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눈이 떠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이 나라와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와 이 세대의 문화가 노화에 대한 반감, 또 노인에 대한 반감의 문화를 조장하며 젊고 아름다운 것만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조장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노화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인들 되게 해주시고, 나이 먹어 기력이 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명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복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평강이 넘치는 노년의 삶, 감사와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의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오고 믿음의 삶 살아온 우리 노년 어르신들의 간증, 예수에 대한 복음이 라떼는 마리아라는 꼰대의 간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믿음의 길 걸어왔던 노인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어떠한 복음 증거자의 고백보다 더 파워풀한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주어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이 되어서도 주께 감사하고 주를 전하는 귀한 사명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삶으로
늘 감사와 기쁨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갈 그날까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